주님의 평화를 맛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네요. 내일 일요일 주님의 날 잘 준비하셔서 구별된 날 주님의 날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훈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훈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잠언의 말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또 지혜가 줄기차게 일관되게 우리를 훈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주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 경외다, 여호와 경외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핵심이다. 지혜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죠.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기본적인 질서, 또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들, 또 누구나 알만한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예, 게으른 자,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또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게으르게 살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좀 더 잘 받게 해주세요. 공부에 게을리하면서 글쎄요, 뭐 이른바 고득점 받기를 원한다. 이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본 질서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공의, 정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그를 사랑하시지는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게으르면서 부자 되기를 바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의 그 노력을 허사로 만들게 되고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한 열매를 내가 그냥 거저 가지겠다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유치원에서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통하는 그런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런 것이 잘 유지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그에 비례해서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이게 성공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교회로부터도 인정받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앞서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기 그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시며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나 규칙이나 원칙을 무시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지름길 편법 또는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이건 교만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대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헐어버리신다는 거죠.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역사 속에 또는 우리 당대에도 그런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이른바 훅 가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과부의 지계를 정하십니다 그랬어요. 지계를 정한다는 말은 경계선을 이렇게 쳐준다는 거죠. 당시 그 농경사회니까 땅이, 토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힘 약한 과부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또는 경계를 그냥 움직여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부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소수자, 약자,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아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약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과부 같은 약자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나가 오늘 또 이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28절에
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냥 말을 쏟아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의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그 다음 23절에도 있네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다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말? 그것이 어떤 말을 해야 경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일까요? 예, 함께 아파하는 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동작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때에 맞는 말이 되겠지요.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든가.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가에 조문 가서는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잘 아시지요? 천국 가셨으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교리적이지. 천국에 가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은 것은 슬픈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저 동성이라면 뭐 끌어안아 줄 수도 있고요. 조용히 손잡아주고 한마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때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 습관화하는 거, 체질화하는 거, 이걸 좀 잘 하면 훨씬 더 우리 믿음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즉, 그 멤버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냥 내 판단이 옳아, 나를 따라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의 생각은 또 저렇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렇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그 생각들을 수렴하게 되면 제일 좋은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제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 뭐 북한이든 미얀마든 또는 뭐 중국도 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이건 전체가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 지도자의 뭐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말을 못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절대자인 양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다 보면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논이 없으면 격령이 무너진다. 소통을 잘 하는 거죠. 대화가,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예, 교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자치기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가장 되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오늘날 뭐 그런 가정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그게 이제 민주화된 가정, 굳이 그 민주화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성경적인 가정, 지혜로운 가정,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지요.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와 같은 약자의 권리를, 인권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혼자서 결정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늘 온 가족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되시길,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에서도 그렇게 자꾸 소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훈계를 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시의 적절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 공동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누군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또는 이끌고 가거나 끌려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함께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행동으로 엮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